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가 된 거냐면은 신성 모독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게 다니엘 에스겔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가 선지자라고 하는구나. 근데 신성 모독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일을 했어요. 몇 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너희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잘했다. 근데 왜냐면 신성 모독을 걸고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을 세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향유효과 다 받고 이제 죽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스스로가 더 이상 피할 게 없을 때 이제 잡혀가시려고 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딱 말하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왜 이상하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자는 지존자의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였거든.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하면서 너희도 신이야. 나도 신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이면 지존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뭔 문제냐? 말씀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뭘로 봤냐면 랍비로 봤어요. 선생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생의 등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등장 자체가 달라요. 물론 예수님 스스로가 야 너네 태어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 봤어? 그런 얘기 안 하셨지. 물론 안 하셨지.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이 나타났었다라는 게 뭐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얘기하면 제자들이 그걸 선생이 말한 걸 그대로 쓰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 족보가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냐?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인데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안 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방이니까 자세히 쓴 거고 예수님이 안 말한 것도 막 다 쓴 거지. 근데 그 자기의 그 탄생 기사를 얘기 안 하셨고, 근데 랍비로 봤죠.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작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공생 사역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군지도 몰랐다가 세례 받는데 그 강렬했거든요. 정말로 그게 너무 대단했어요. 왜냐면 하늘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왜 없지 그러다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은 거의 다 알아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다들 기대했잖아요. 기도하고 왔는데 벙어리 됐다며 얘는 어떻게 살았고 다 기대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얘가 에스파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은 그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그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얘가 하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거든요. 너무 대단한 선생이니까. 근데 막 물세례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물세례 주냐면서 지도자급들이 왔는데도 얘한테 안 통했어요. 선지자니까 얘는. 그래서 얘는 그냥 내버려 둬라. 얘는 엄청난 애다. 이게 헤롯 왕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게 세례 요한이니까. 그래서 대단한 애다. 얘는 건드리지 마라. 그 수준이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더 높은 자인데 세례를 요구하시니까 받은 거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청년한테 예수님이 또 6개월 어리잖아요. 동생한테 세례를 주는데 하늘이 열렸어. 봤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고 말씀이 전해졌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 다으. 이걸 봤어요 사람들이. 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뭐야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저 세례요한도 했던 얘기인데 세례요한 그 라인이구나. 세례요한의 그 루트를 따르는 세례요한의 제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세례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세례가 없었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인데 얘가 세례의 시작자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없었는데 세례를 준 거죠. 물세례를. 물로 깨끗게 하는 세례를 주면서 너가 죄인이니까 죄를 고백하는 그 물세례를 주겠다면서 세례를 준 거예요. 처음으로 한 자예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시작의 세례의 처음은 홍해 바다 건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그들이 그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잖아요.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지나가면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의 시작은 홍해바다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세례를 다 받는데 세례 요한이 어쨌든 그 물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기억나게 했고 깨닫게 하는 것들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땠냐면 안 받았어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죠. 대단한 선지자니까 옆에서 배울 게 있을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듣고 있는데 근데 이거 회개 세례야? 나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 들어간 거죠.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죄를 이렇게 그 기억나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준비하는 자야. 내 뒤에 실제적인 게 온다. 실제는 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는 존재는 더 엄청난데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에게 이미 도끼가 너희의 뿌리에 꽂혔고 그랬으니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찍혀서 너네가 던져져서 불에 던질까 하노라 라고 해요. 불세례가 뭐냐면은 불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데 그러니까 불로 심판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주는 자예요.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가 물세례고 성령 세례는 아예 우리 신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한 게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보다 바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흔들리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입니까? 딴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게 왜냐면 자기의 기준과 구약적 기준이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은 율법을 다 지키는 자거든요. 세례 요한도 금욕주의자니까 일종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막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한테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시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일부러 선택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데 사람들 눈에 세례 요한보다 낮은 자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잡혀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도망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1번 타켓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1번 타켓을 세례 요한으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1번 타켓이 되는 걸 아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피하셔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냐면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일을 하신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다음에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과 연관이 돼요. 엘리야가 환생을 한 게 아닌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서 내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너에게 보내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보내지는 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예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믿음이 그래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환생을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잖아. 걔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얘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이거 5분만 쓰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갖고 더 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그를 임의로 대하였으되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다 그러는데 아니 성경에 그 다시 오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 세례 요한을 그렇게 너희가 죽일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가? 예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그를 임의로 대하였을 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마음대로 대하였다는 뜻이거든요. 임의가. 왜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모를 리가 없는데 말씀 자체이신데. 구약 때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구약 때 엘리야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엘리야가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 뻔했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엘리야가 누구한테 죽을 뻔했습니까? 이세벨한테. 왕의 아내 이세벨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악한 왕의 아내 이세벨한테 죽을 뻔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요한이 악한 왕 헤롯의 아내에게 헤로디아를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굉장한 그림자적인 거를 예수님이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뭘 말하냐면 너네가 요 말씀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면서 이런 숨겨져 있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명확하게 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그거를 대비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 그 되게 강렬한 말씀인데 그 임의로 대하였다는 게 해석이 잘 안 돼요. 너네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니네가 그를 마음껏 대할 것이다. 마음대로 대할 것이다. 하고 함부로 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 근데 그게 이 시각을 가지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적인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책 탁 피고 오늘은 무슨 말씀 볼까요? 탁 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 뽑고 이게 나의 말씀이면 막 그 코팅해가지고 지갑에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면은 행동을 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시지만 그래 내가 너랑 같이 하자. 우리 이번에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받아들일 만한 오늘 쭉 봤는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내가 두려워해도 되는구나. 놀라도 되는구나.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놀랐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거 맞아요.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놈아 그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거 내가 1장에서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3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물론 그러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포기를 안 해요. 이런 게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저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든 나의 갈 길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 여리고를 알아서 없애시든 아이성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방법을 제시하시든 주님 저 어쨌든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